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가끔 약국에 가보면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참 공감이 가는 글귀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평상시에 별것 아닌 일도 감기 몸살이라도 하나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하는 거는 고사하고 밥을 먹는 것, 그것도 힘들고 입맛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은 쌓여져만 가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부담만 되어 갑니다. 그게 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요즘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육체의 건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겨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기도 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에 병이 들면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때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때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서 무력감 혹은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주저없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신경 쓰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두 번째 기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에 관련돼서 두 번의 설교를 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3장 14절부터 19절은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영적인 삶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6절 말씀, 바로 속사람, 그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하여서 다루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보통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에 취하는 자세이죠. 두 번째로는 엎드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보통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인데요. 이거는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봐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 영혼의 건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속사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가 바로 속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보다는 우리 육체의 그 욕심을 더 좋아하게끔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떠한 경향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드신 것이며 그와 같은 상태를 속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사람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속사람은 옛 모습을 단순히 개조했거나 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중앙정부, 이 중앙에서는 새 사람, 그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중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문제는 잔존하고 있는 그 죄의 뿌리들, 그 잔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기능들을 장악하고 조정하려고 부단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서 원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죠.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으로 기쁨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약해진 그 속사람은 욕심에게 져서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두려움, 낙심, 포기, 유혹,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사람들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사랑과 감사와 소망과 인내와 죄를 미워함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38편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사람의 그 강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는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늘 핍절한 상태에 그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충만하심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강건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 대형마트에 가서 먹을 거리를 잔뜩 사듯이, 질병에 걸리면 다양한 병원과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하나님께 가기만 한다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하심, 그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손을 뻗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는 이것마저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하면 될까? 간구해도 소용이 없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기도하고자 하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탈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먹고 마셔서 강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무슨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수고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는 공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한 생활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20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며 각각 고유의 사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바른 이해 속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 혹은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의 시작도 성령님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고 영적 생활을 지속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작용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멈추신다면 우리는 무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려는 그 의지,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바르게 기도할 수도 없지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되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중생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내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죄에게 종노릇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손을 뻗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의 그 힘이,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